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 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서 문의가 오기도 하고 또 세상은 반유대주의의 그 프레임으로 미디어나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마치 인종 청소한다고 또 전쟁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관의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을 잘 분별해야 되기에 온유맨 패밀리를 통해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7일 안식일이었고 새벽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 성회 쉐미니 아제레의 그 모두가 안식하고 휴식하는 그 새벽에 하마스가 기습 침략을 해서 8시간 만에 1000여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 아이들까지도 아주 잔인하게 살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마스가 이렇게 테러를 일으킨 이 출발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홀로코스트 때에 보네퍼 목사님, 너무 유명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글을 썼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인도로 차를 몰고 올라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있다면은 목사인 나는 죽은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당장 그 미친 운전수에게 뛰어들어서 그 운전대를 빼앗아서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테러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마스의 모든 잔당들을 이렇게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이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4대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인종학살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이 이들의 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유학생들, 청년들이 미국이고 유럽이고 아시아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가족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귀국하면서 예비군으로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동 땅에 에워싸인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저렇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번에 그 애국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왜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75년 전에 세워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난민이 되게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더듬어서 제가 차분히 이제 단계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다윗 시대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이란 그 땅, 에레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BC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였었죠. 그리고 다윗이 3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을 수도로 선포하면서 시온 국가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랍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 황금 사원을 짓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또 아랍을 내어쫓기도 하고 또 다른 왕조가 와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하고 짓밟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1517년에 16세기 초에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400년 동안 그 땅을 또 이제 이슬람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를 물리치고 그 땅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15세기 말에도
스페인에서 이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에 그때에도 이스라엘로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있었고 18세기, 19세기에도 예멘이나 또 모로코나 곳곳에서 유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1881년에 러시아 황제가 이렇게 암살을 당합니다. 러시아 개혁주의자들에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15만 명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죽이는 그런 러시아 포그롬이라는 그 유명한 아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러시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 국가라는 유럽의 그 선도 국가에서도 드레피스 데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장교를 하라고 누명을 씌워서 종신형으로 그 군사 기밀을 독일에게 주었다 해서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럴 때 오스트리아의 그 편집 기자였던 네오르즈 헤르첼이 들고 일어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그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써서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자는 그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엔에서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로 많은 600만이 죽은 그 이후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 투표를 하게 되고 그것이 가결되면서 1948년에 벤구리온 총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독립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백성들은 어디서 그럼 나오는 것인가? 그 땅에 족보나 그런 언약 문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Sea People, 해양 민족인데 그리스 해변과 터키 해변 사이에는 에게해에 거주하던 그 Sea People들이 이집트의 북동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 지금 가자 지구 그 시나이 반도 쪽이죠. 거기서 살면서 이제 그 호남 민족을 이루었고 그것이 블레셋 민족이 되었고 블레셋 족 속의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 땅에 그 족보가 있거나 뿌리가 있는 그 조상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이 해양 민족이 와서 블레셋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었고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디아스포라를 시켜버렸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135년에 바르 코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로마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이 독립운동을 잠재우면서 그 땅의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 팔레스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조차도 성서지도나 설교에 팔레스타인 지역,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로도 그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마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왜 이렇게 지금 또 들고 일어나게 됐냐면 자기들의 존재감이 지금 아주 무력화되고 아주 자기들이 세계 언론의 이슈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맺어지고 있지 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 이슬람의 가장 큰 종주국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있지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전에 인티파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봉기로 민중 봉기로 하던 것을 이제는 아주 치밀한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침략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걸 알면서도 자기들의 존재감과 그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나 이런 모든 이 악의 축들이 자기들을 지지해 주면서 이 문제를 세계적인 어떤 이슈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런 현안들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요성, 이 알리야가 또 왜 이렇게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 그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의와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다가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게 철저하던 아이언돔이 이번에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이 과학과 선진화된 군사 시스템이 방패가 아닌 것을 이번에 철저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이 모든 그 광야에서의 그 마약 축제와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그런 광란의 축제를 벌리다가 이렇게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반면교사로 또 이스라엘을 통일시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은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공의가 빛같이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잘 들으면서 알리야 운동이나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